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럴 수 있죠.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어려움에 처할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이 열정이 팍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막 으쌰으쌰 하다 갑자기 팍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게 되면 목사도 또 팍 가라앉아 버리고, 그리고 온 교회가 그냥 조용해지는 겁니다. 참 그것을 어떻게 다시 레이즈 업 해서 다시 열정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는가, 저의 늘 큰 숙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은 사업이 완전히 내려앉아 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진급이 안 돼가지고 뭐 회사를 그만두나 마나 갈등하는 그런 가운데 그 열심히 식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은 이 열정이 없으면은 뭔가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정이 없으면요 굉장히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뭐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까? 열정을 가지고 믿는 그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열정의 부분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정말 못 말리는 네 친구가 나오지요. 바로 자기 친구가 중풍병자가 들어서 꼼짝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대로 침상에 누인 채로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한 겁니다. 참으로 이거는 정말 지나친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이 무리하기 짝이 없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자기 중풍병 들린 친구 한 명 살리겠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붕을 뚫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가옥들, 전통적인 가옥들을 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천장이 위에 지붕이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계단으로 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도록 쉽게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흙이나 진흙, 볕지 뭐 이런 거로 빚어가지고 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견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비가 별로 많이 오지 않으니까 두텁게 만든 것이죠. 근데 그 지붕을 뚫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뚫을 때에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보통 소리가 나는 게 아니죠. 틀림없이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집주인이 바로 뛰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내 집 갑자기 지붕이 내려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뛰어 올라가죠. 올라가서 왜 이러냐 그러고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그걸 몰랐겠느냐? 충분히 알았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그 집 밑에서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10명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이게 뭔가 내려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돌 떨어지고 뭐 별것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멈추게 만들죠. 왜? 위에서 쾅쾅 하는데 주님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집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죠. 대단한 열정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심은 딱 하나예요. 내 친구 이 중풍병자 병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그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은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열정을 품고 그렇게 무리하게 과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한번 한음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반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요? 남의 집 천장 다 깼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주인이 지금 얼굴이 푸르락 하고 난리가 난 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친구의 질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 정말 과할 정도로의 그 뜨거운 열정을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죠? 그의 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 그 열정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열정이 있다는 것은 뭔가 확신이 있는 거,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열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뭐라고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야, 어떻게 내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고 지금 이 중요한 시간을 너희들이 이렇게 쾅쾅 다 깨트릴 수 있느냐? 주님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아, 이 사람은 누구죠? 중풍병자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좋지만은 열정적으로 친구를 데리고 지금 억지로 예수님께 내려온 그 네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 원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 무슨 말을 듣기 원하죠? 죄의 사함을 받아. 지금 내가 이 친구 병 낫게 하려고 이런 온갖 수목을 가운데 지금 떠들썩하게 내렸는데 주님이 그 정성을 봐서 뭐라고요? 이 사람아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 자기 병든 친구를 보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안 나았습니다. 적어도 그 말 할 때까지는 안 나았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도 안 낫고 친구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주님의 반응은 지금 다 고쳐주시면 이게 막 진짜 드라마틱하게 기가 막히게 끝날 장면에서 주님 엉뚱하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확 일어나.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딴 의도가 있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는 그 열정적인 내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열정 분자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은 이들이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요?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가버나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제일 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조그마한 도시죠. 그러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저 남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말린 가버나움에서 올로까지 오려면은 그 당시 교통상으로 볼 때에 절대 하루 만에 못 옵니다. 이틀 이상은 걸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로 지경을 안 지나니까 삥 둘러오니까 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적어도 며칠을 걸린 거예요? 적어도 하루 이틀 걸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왜요? 뭐 때문에 예수 앞에 왔을까, 이 사람들이? 일단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왜? 와, 예수라는 분이 지금 보니까 뭐 병도 낫게 하고 말씀하시는 게 보통 사람들과 다르더라, 막 소문이 들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자들이냐면 어느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럼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무슨 생각이 그들 마음에 들었을까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아니면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선지자일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 먼 길을 돌아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만나서 평가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열정이 보통 아니죠. 보통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셔서 20절에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친구들은, 정부부의 친구들은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럴지 몰라도 거기 주님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아니 지금 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신성을 모독,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왜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아요. 그 당시 인식은 그래요. 사실 그랬습니다. 죄 지은 자가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고요, 그리고 희생제물이 꼭 필요했고, 희생제물을 받은 다음에 예법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 데도 안 갔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님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주님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더 쉬운지. 솔직하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쉬워요. 뭐 어렵고 쉬운 거 가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둘 다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건데 뭐 말에 무슨 큰 힘이 듭니까? 그러나 행동하는 거를 보면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조금 힘들란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주님 입장 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는 분명히 중풍병자에게 뭐예요? 액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하는 게 조금 더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더 어려울란가? 그냥 어디까지나 그건 제 생각이지 주님 거기에 대한 아무 답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물어봤느냐? 조는 사람 깨우려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한 주님 답변 안 하시고 주님은 답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내려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하고,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24절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뭐예요? 네가 이제 침상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말은 네 병이 나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결국은 뭐냐면 24절 이 말씀은 결국 친구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원하는 바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둘 다 동시에 해준 거예요. 사실은.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그런 육신의 치유함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 학자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당신을 드러내는데 뭐를 활용하셨냐면은 친구들의 열정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열정에 주님의 열정을 더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탁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 위에 주께서 하실 일을 행하신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열정을 품은 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친구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 열정이 아니라 그 두 팀들의 서로 상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열정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를 향한 열정이었어요. 친구들은 뭐예요? 이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 예수님께서 목표를 딱 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까지 열심을 다해 그 발품을 팔아서 이까지 온 이유는 뭐예요? 오직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의 열정을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둘 다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열정은 뭐냐? 주 예수를 향한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품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비록 친구들의 열정은 믿음의 열정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열정은 의심의 열정일지 모르나 주님 그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을 다 쓰시는 거예요. 오직 그를 주님을 향한 열정을 보시고 일하시는 모습.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영동중앙교회 안에 이 시간 가장
필요한 자는 누구냐? 이런 주님을 향한 열정은 품은 자들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런 열정을 품은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줄로 알면 여러분 마음에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제가 지난번 어떤 중직자 모임에 갔을 때 들은 말 가운데 하나 흘러가는 것처럼 들은 말이 하고 싶은 열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뭐 불을 지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가, 그것이 비록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주님은 오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으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으키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은 주를 향하여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무관심하심,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미지근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지근해져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그런 신앙생활. 주님은 그러한 미지근한 위에 주님의 일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항상 열정 위에. 혹은 여러분의 열정이 세상의 다른 것에 쏠려 있습니까? 방향을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나의 주를 향한 열정에 예수님의 열정이 더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향한 열정을 먼저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 이름을 남긴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길 원한다면 주를 향한 열정을 먼저 품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를 향한 열정을 품은 자들이 교회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지근한 성도 지양하시고, 미지근한 성도가 자리는 채울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웨이크업하셔서 열정을 품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께서 런던 중앙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1866년에 그 교회에 소속된, 다시 말하면 등록한 교인이, 출석 교인이 4,36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오늘까지도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그의 설교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열정을 품은 자가 필요할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주님은요, 한 명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교회를 뒤집어버리고 세상을 뒤집기도 하고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정에 주님이 함께 동참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이런 열정을 통하여 기적이 넘치는 교회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